여러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뭐 날짜로가 성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아침 최저 기온이 아마 영하 4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제는 날씨가 매우 쾌청하고 정말로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클린 클리어였는데 클린 클리어 그렇게 이제 쾌청한 날이었는데 기온도 좋았고요.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지 보니까 좀 온산합니다. 오늘 1시부터는 5시까지 6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봄으로 이제 치닫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는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계절로 이제 다가갈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오늘이 벌써 14일이에요. 14일 일요일인데 이사야 강의 오늘은 그 33장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 31장 마무리와 이사야 32장 마무리를 하고 수요일날 성경 기초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33장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2장을 하면서 수요일날 같이 연관해서 이제 간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경 기초 시간을 지금 가져온 지가 지금 13시간인가 14시간 한 거의 15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요일날 성경 기초로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날 성경 기초를 1시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올린 이 동영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또는 사람들의 심리들 쉬운 얘기로 좀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좀 관심을 끄는 그런 이제 썸네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안 보시던가 또는 별로 그 흥미가 없어서 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요일날 올려도 보실 분들은 충분히 보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말씀을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든가 좀 더 알고 싶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듣고 마음에 두기 마련이지만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아니라 하는 것이 없고 모두가 예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그 여부를 생각하셔서 들으신다면 어떤 말씀은 내게 와닿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뭐 그렇지 않은 말씀이고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마치 이제 음식에 비유를 한다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기호식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호식품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채소를 좋아하고 채소 중에서도 뭐 어떤 채소를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뭐 똑같은 육식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육식이 다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육식으로 먹는 그 기호식품이 다 다르듯이 말씀도 이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육신의 영양의 그 섭취도 자기가 기호식품만을 찾는다고 해서 그 기호식품 중에서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먹는 식품이 내게 필요한지를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섭생을 잘하면 건강이 보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만 그 건강한 우리가 영적 육체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사야 강의 오늘 33장 시작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 1절 말씀이죠. 여기서 뭐 학대라든가 속인다든가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계에서 어느 교계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모든 교계에서 이 학대라든가 속임이라든가 이것을 인정한다고 그럴까? 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의도적으로 학대한다든가 또는 속인다든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학대하고 속이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학대한다, 뭐 속인다 이런 그 말이 나온 것은, 학대한다, 속인다가 우리가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학대와 속임이라는 것이, 속임이라기보다는 말씀에 의한 이제 학대나 이제 이 속임이 이제 이런 것이 되죠. 어느 종교든지 간에 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 기독교는 이제 성경이 있고요. 불교는 불경이 있고요. 해교는 코란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이 있는 이런 경이 있는 종교가 있고요. 경이 없는 종교가 있잖아요. 경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속신앙 같은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기 무속신앙들 무당들 잘 알잖아요. 경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경이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이제 학대나 속임수가 나와요. 그런데 경이 없는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엿장수만 되거든요.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경이 있어도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학대하고 지금 속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성경에 사기? 사기라는 단어가, 사기는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기는 없는데, 성경에 사기와 같은 뜻이 뭐냐면 사위, 속일 사자 거짓 위자에서 사위가 나와. 이게 사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사위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 사위, 이 사기가 바로 이 학대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 증거된 예수께서 하신 말로 하면, 성전세를 낼 때에 동전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동전의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하면서 가이사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사위, 여기서는 이제 속임수죠. 사위, 사기, 사위,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고요. 학대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잔뜩 져주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학대예요. 자기는 짐을 한 번도 져보지도 않고 뭐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학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학대죠.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하는 거.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누구를 학대하고 누구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인도자들에게. 그래서 그 성경이 쓰여진 것이 누구에게 쓰여진 말한 것이냐, 보내진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었죠. 신학에서는 이것은 누가 썼고 이것은 어디에 보낸 편지다 이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보내졌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거짓 종들에게 사실 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목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에요. 이게 모두가 다. 지금 이게 여기 이사야서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 이스라엘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처하고 살아가고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까? 주의 종들이 증거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증거하지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주의 종들에게 보내진 글이다, 이렇게 봐야 맞잖아요. 그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들이 과연 지금 이사야 33장 1절, 지금 이 33장 하니까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사야 33장을 누가 학대하고 누가 속이겠냐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학대하고 속이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라는 것을 꼭 물리적으로 매질을 가하고 어떤 그 힘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이것만 학대가 아니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면 그게 학대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그러면 학대잖아요. 그게 속임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고 풀어지고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학대고 사기죠. 거짓이요. 속임수죠.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담에도 자격계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하면 그게 뭐예요? 속임수잖아요. 자, 이제 1절은 이제 그 정도 설명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다윗이 항상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10편 23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뿌리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2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앙모하는 것이거든요.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네요. 우러러 바라는 것이 이제 앙모인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1절과 같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이 항상 바랄 것들이에요. 특히 주의 종이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팔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안보하여 주는 그런 간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주의 종에게는. 그 주의 종은요, 사실 자기의 것은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백성의 안위는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국태민안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즉 나라를 위해서 치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자기 가족과 가정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위정자가 아니죠. 사기꾼이죠. 그게 바로 사기꾼이죠. 지금 어느 정당의 어떤 놈과 같이 그렇게 하면 자기 사당화지,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냐고요. 자, 이거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요, 사실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정치를 하는데 세상에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가 아니라 위탁 정치예요. 이것을 세상 정치 형태로 말하면 신탁이에요. 신탁. 신탁이라고, 신탁. 그래서 신탁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권력으로 이 정치를 하는 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 권한과 권리와 자기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권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상 정치 형태로 말하면 신탁 통치예요. 신탁 통치. 그런데 자기 것으로 그것을 한다면 이게 바로 사기죠. 사기. 지금 여기서 속임수죠. 그래서 여기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의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빌어줄 그런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 주의 종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사실 내가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백성들이 먼저 편안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주의 백성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의 종이 가져야 할 마땅한 성정이에요. 그게. 마치 이것을 이제 비유로 들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잖아요. 부모가 애쓰고 힘쓰는 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처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지만, 저희 세대는 가장의 남자가 돈을 벌어서, 가정주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업주부죠. 가정만, 가정 살림만 하는, 전적으로, 전업주부라고 하죠. 전업주부로서 자식들을 양육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취재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아내한테 양식을 주시고, 주의 종인 아내가 그 자식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 혼자 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거고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그래서 2절 말씀은 바로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면은 그게 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면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한 거잖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진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32장이나 31장 이래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6장쯤 가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그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을 희롱하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여기 진동이라고 나왔는데, 이 진동이라는 게 바로 그 외부의 군사들이 침입해서 그 군사들이 움직이면, 옛날에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오늘 같으면 이제 전차나 이제 그 탱크 이런 것들이 다니는 그런 그 진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것은 바로 군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중. 그래서 그 진동시키는 이거보다 군중 소리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 군중이라는 게 바로 이제 진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은 진동이라고 뭐 나왔죠. 진동 소리를 시키는 이이 나왔는데, 시키는 이라고 거기 그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키는 이, 제가 보는 성경은 이 시키는 이 그 원래 번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해서 시키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추가해서 놓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글씨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은 아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동 소리로 인하여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진동 소리로 인하여인데, 이거는 군중들을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애국의 침입군의 그 군중들이네요. 이렇게 해야 그 옳은 번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부터 이사야 1장에서부터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왔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리하셨잖아요. 몽둥이와 작대기로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연상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 3절 말씀을 쉽게 이해할게요. 그 군중들, 그 군대들의 진동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다. 주께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열방을 들어서 소요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해석이 되게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고 군중 소리로 인해 진동으로 인하여 그 민족들이 도망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래서 이제 황충이 나왔는데, 여기서 황충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범하는, 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리하시고자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황충이에요. 메뚜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과 메뚜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참 많아요. 이거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조를 내자는 황충이 와서 포도를 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사업이 망하느니 집안이 망하느니 병들어 죽느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 교회 다닐 때 많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33장 1절에서 말하는 학대와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11조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황충과 메뚜기가 나오는데, 황충이나 메뚜기나 다 이게 통틀어서 말하면 황충의 종류예요. 황충의 종류인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황충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설명을 들으신 분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저한테 제가 동영상이나 지금 이제 다음 그 포털 사이트 다음 브로그는 사용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삭제돼 가지고 없어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완전히 삭제돼서 지금 복구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네이버에만 지금 블로그가 남아 있는데 블로그에 보면은 그 황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된 게 있을 거예요. 황충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것이 뭐냐면 그 말라기 3장에서 11조 때문에 아마 황충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1장에 기록된 황충의 네 종류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황충은 요엘서 1장 4절에 1장 4절인가 3절인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르시 먹고 남은 것을 팥이 먹고 팥종이 남은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황충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황충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그 33장 4절에서 이 황충은 지금 애국의 그 군대를 얘기했잖아요. 다 거덜내니까 나라 통째를 거덜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황충을 그 침입군대 그 군대를 얘기했는데 적군이죠. 얘기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 황충이나 메뚜기나 느시나 팥종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홀딱 벗겨먹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황충의 이야기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게 말라기 3장이죠. 그래서 아주 요엘서 나왔으니까 요엘서 한번 볼까?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제 성경으로는 1270쪽인데요. 1270쪽인데 요엘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요엘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팥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느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황충이 나왔고요. 요 네 종류가 전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황충의 종류입니다. 황충의 종류예요. 황충의 종류인데 여기서 지금 팥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주 싹을 잘라버린 새순이잖아요. 그 새순을 잘라버린 그 커터 라카스트입니다. 이게 라카스트가 이게 원래 메뚜기라는 얘기거든요. 라카스트는 이게 메뚜기인데 커터 자르는 거. 이 컷은 짧다고 커터는 칼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팥종이라는 게 바로 이게 커터 라카스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싹을 잘라먹는 그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 작물을 키워보면 모든 그 벌레들이요 새순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새순에 가서 이거를 뭐 긁어먹고 해가지고 자라질 못하게 해요. 대체적으로 이 병충 애들이요. 새순 왜 그럼 새순이냐면 거기에 단백질이 많고 연하면서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새싹에는 이렇게 진딧물이나 이 벌레들이 꼬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팥종. 이게 커터 라카스트예요. 커터. 이게 컷하면 동사잖아요. 이알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됐다면 자르는 이렇게 라카스트는 이제 메뚜기란 말이죠. 이게 팥종이고요. 그다음 이제 메뚜기는 이제 수어마 이렇게 갉아먹고 이 감싸버리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카스는 똑같은 라카스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넛이 있죠. 넛이 바로 뭐냐면 캔커웜. 캔커라는 것은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벌레가 바로 넛입니다. 넛. 이게 독충이죠. 그러니까 독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트리퍼 라카스트 또는, 이것을 캐타필러 라카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타필러 웜 또는, 라카스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캐타필러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게 없지. 무한궤도라고 하죠. 무한궤도. 이렇게 해가지고 체인 형식으로 바퀴가 된 거 있잖아요. 탱크나 옛날에 브로도저 같은 거 이런 바퀴 있었죠. 이게 바로 캐타필러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말아먹는 그런 이제 형식의 그 충이 바로 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것을 스트리퍼라고 해요. 스트리퍼. 스트리퍼라는 건 껍질을 홀딱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것을 스트리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쉽게 남자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남자라도 그런 데를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는 뭐 얘기 들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야 거기를 갈 수 있다요. 스트립쇼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가보셨을 거예요. 이 스트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스트립. 이게 껍질을 벗게 돼, 스트립은 이렇게 쉬운 예로 이제 다 벗는 거잖아요. 쉬운 예로 스트립이 이게 누드쇼란 말이에요. 이게 누드쇼. 이걸 스트리퍼라고 그래요. 스트립쇼. 이렇게 해서 저 옷 다 알몸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주위 백성들을 싹 발가벗겨 먹는 이런 목회자들을 우리는 이게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싹 다 긁어먹고 영도 긁어먹고 그러니까 영육간을 다 망하게 하는 게 황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그래서 황충이라고 나와요. 황충. 그래서 황충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황충이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네이버에, 지금 이제 동영상에 보면 네이버, 주소가 나갈 거예요. 네이버 주소에 네이버를 찾으셔서, 이 황충의 종류에 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33장,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은 것, 너희를 노량물을 모은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노량물을 모으는 것 같이 그렇게 다 모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뜯어간다는 얘기죠. 시연적으로. 그로 뛰어오른 같이,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라. 그래서 백성 위에 군림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절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줄 믿고요. 자,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구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자, 그럼
앞에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이라고 할까? 치리자들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는 모든 그 주변 상황들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평안과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지금 보배라고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육신도 해당이 되지만은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즉 이제 시편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심령의 평안함이잖아요. 심령의 안위를 얻고자 함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시편 23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잔잔한 쉴만한 그런 물가로 안전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평탄한 날, 좋은 날만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인생이다 보니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가 죽을 형편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 있고 그 어떤 내가 의지할 진정한 것이 있다면 그런 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어디 갔어? 33장 5절에서 기록한 5절에서 기록한 그런 평강과 그 다음에 의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절에 기록된 것이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과 평안이 외적으로 오는 것이 있고 내 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주는 것은 외부에서 내게 오는 평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서 넘쳐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느 게 더 크냐 하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스스로 이겨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게 더 큰 거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5절, 6절은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팔이 항상 내게 나타나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실히 믿어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역사되고 내 안에서 이것이 밖으로 분출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가 어린 시절에는 골목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청장년 시절에는 뭐라고 하지? 일진인가 어떤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일본에서 이제 이지메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활동하는 그렇게 나쁜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알지 못하게 내가 운동을 해서 몇 명이 달라들어도 이길 수 있는 내가 어떤 운동의 능력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뭐 위해를 가하려도 내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강하면 밖에서 누가 어떻게 해오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밖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크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기는 게 크죠. 이게 우리 인생의 건강으로 보면은 약을 먹고 뭐하고 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아플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원래 내가 평상시에 섭생을 잘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충분해서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할지라도 내가 그 질병이 와도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하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약 안 먹어도 내가 면역력이 충분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마치 스스로 갖춘 면역력과 같은 것이 곧 믿음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이렇게 그랬어요. 자, 지금 어제부터 읽었나? 7절, 8절, 9절까지 지금 읽은 것 같은데 9절까지 읽었죠?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밖에서 부르짖는다 했잖아요. 용사들이. 보라, 7절에 봐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며, 이게 뭐냐면 서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앞에 29장인가? 30장에서 했어요. 서로 동맹을 맺어서 서로 그 해안가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어요. 자, 그렇게 했더라도 슬피 곡하는 것은 대로가 황폐하고, 그러니까 대로가 황폐했다는 그 길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황폐했다는 길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대로가 황폐했으니까 왕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큰 길이.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면 길이 없으니까 황폐했으니까 조약을 파하고, 조약 파했다잖아요.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이스라엘을 침공해. 그래서 유다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 앞에 공부했어요. 맺었어.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괴됐다고 돼 있잖아, 이거. 자, 이렇게 지금 자기가 의뢰하는 것이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기가 의뢰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파괴됐다고 여기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돼서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태가 악하면 원래 인심이 흉하고 전쟁이 나면 살생이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절에서 보면은 이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형태,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또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떤 위정자들, 앞에도 위정자들 얘기했지만 치리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살아가느냐 힘들게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역사를 공부했듯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쁜 지도자가 들어서면 전쟁을 이렇게 가지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에요. 그리고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사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겪는 세상의 격동은 사실 세상으로 인해서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요동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요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관계로 이사야 말씀 우리가 보아야 되거든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사신들이다, 뭐 조약이 뭐 파괴됐다, 뭐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뭐 속이고 학대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좁게 보면 사람의 개인의 양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그러다가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것은 딱 믿음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자, 믿음을 놓고 보는 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틀어짐을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주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친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 그동안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수르와 애국과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격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황충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황충들이 꼬이게 돼 있다고요. 이것을 제가 시골에 내려와 이제 8년 됐는데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그 텃밭에 이 곡식을 가꾸고 또 그 주변에 이게 나무들을 보면은 땅이 기름지고요. 땅이 기름진다는 얘기는 그 앞에 얘기한 뭐와 같으냐면 이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름이 좋고 땅이 기름져서 거름이 좋고 잘 자라면 같은 병충해가 와도요 쉽게 이길 수 있고요 농약을 쳐도요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런데 거름이 적고 토질이 약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요 약을 쳐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이런 저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빨리 상한다고요. 그 믿음이 빨리 상한다고요. 상한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쉽게 흔들리고 요동해. 근데 내 믿음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피할 바위와 산성과 구원이 뿌려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저항력이란 말이에요. 저항력, 면역력.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면 튼튼하면 병충하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아람을
그 레바이나 세일이나 뭐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얘기한 애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있는 거란 말이야. 항상 있어. 그 나라들이 열방이 있는 건데 내가 연약하니까,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약해지니까 그들이 내게 침공해도 내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쑤셨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로 보면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어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6절 말미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뭐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겪는, 또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여기서 뭐 많은 단어들이, 설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이 한 말씀으로 아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부터 다시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밖에서라는 게 바로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고요. 그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이게 대로가 끊어지고 사신들이 대로가 황폐하며, 그 다음에 조약이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말씀과 그 세상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연관지어 봐도 돼요. 이 모든 것이 세상과 언약을 맺었냐, 조약을 맺었냐, 하나님과 내가 조약을 맺었냐, 언약을 맺었냐, 이런 관계로 살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지 않으면, 지금 9절에 기록된 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레바논을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게 그 나무가 이제 그 말라비틀 고사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그 바산 하면은 이게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산의 암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 바산의 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물이잖아요. 또 소는 밭을 가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산이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참고로 찾아보시고요. 이 레바논은 원래 이게 평지예요. 평지고 레바논이 지금은 그렇지만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다 이스라엘이 그 산지거든요. 그 레바논 역시. 그래서 레바논에서 솔로몬 왕 때 거기서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왕궁과 그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보면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갈멜은 여러분들 열왕기 왕상 18장인가 거기서 이제 갈멜살 역사를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여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산도 그렇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근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잖아요. 각자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서 뭐 사론도 나왔고 레바논도 있고 바산도 나왔고 갈멜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이것이 지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드렸으니까 오늘도 그런 그 면을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에 대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게 뭐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모든 것이 이제 허무한 대로 돌아간 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그들이 한 상태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말이 있죠. 몇 절이야? 11절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에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헛된 것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11절과 같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헛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 불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호흡은 불에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여기서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 생명이 너희 믿음이 이렇게 불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그 이사야 31장에서부터 이제 그 연결이 돼야 맞는데 도움을 보라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맹을 맺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도움이 안 되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 파괴되고 뭐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다. 이것이 학대고 이것이 거짓이고 속임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설명된 거라고 지금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경영하고 그 한 모든 것들이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 것과 같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망한 거야. 뭐 이런 그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려다. 이 가시나무는 뭐 불에 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이 횃돌을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횃돌이 세멘트를 만드는 그런 돌이거든요. 세멘트를 만드는 돌. 그럼 여기서 그 불에 굽는 횃돌 같은 것이라 횃돌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민족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반석이거든요. 하나님의 반석. 근데 이게 불에 구워서 태워서 다 부서지는 그런 쓸모없는 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다 쓰임새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것,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은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그러니까 그 민족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이 횃돌 불에 구우면 다 바닥바닥 부서지는 그런 돌일 거예요. 불에 구웠다 보니까 실제 돌 불에 구우면요, 바닥바닥 부서집니다. 저 강한 불에 구우면 고온에 구우면 오히려 그 찰흙 같은 거, 진흙 같은 거는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는데요. 돌은 고온에 구우면 부서져요, 다. 자, 그걸 의미하고요.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여기서 그 먼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먼 데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열방을 지금 먼데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로 가까이 있는 자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리가 멀다가 아니에요. 즉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이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먼데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따로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먼데 있는 자들이 있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위치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치적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한테는 먼 데도 없고 가까운 데도 없단 말이에요. 다 근거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 거리, 먼데 가까운 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우냐 뭐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고,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깊이 간직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깝고 먼 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적인, 장소적인, 거리적인 그런 먼데 가까운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두고 얼만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못 깨닫고에 따라서 멀고 가깝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됐으므로 시간이 좀 한참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잠시 쉬었을 때는 그 앞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